같아. 자,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예배하는 모습 좀 봤어요. 그쵸? 강의 때. 그쵸? 틀으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어떤 느낌으로 찬양해볼까요? 아프리카. 산과 바다의 넘침이 내가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 여러분 볼게요. 어느 나라? 자, 어떤 느낌일까?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침이 내가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늘 그리스도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니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네 늘 그리스도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를 줄때 다 비웃겠지만 그리고 주할 때 되면 함께 믿고 주를 주게 내가 주를 줄때 내가 주를 줄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그리고 주할 때 되면 함께 믿고 주를 주게 되리 아직 우리 그룹에 약간 못 잡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크리 느낌이 아니었나? 자, 우리, 자유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느낌 알죠? 자, 우리 주님의 사랑 노래했지?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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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막 일어났다고 자, 주 안에서 이번에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번 더. 이번에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의로사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큰 소리로 세리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우리 한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좀만 더 자유롭게. 소리도 질러도 돼요. 어떻게 질러?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고자 이 세상을 어머네 내 맘과 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새 엉덩방아만 뒤로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자, 우리 오늘 설교를 할 때 먹기 좀 많이 해야겠죠?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이 봅시다. 시작! 연료가 떨어진 차는 멈춘다. 네, 연료가 떨어진 차는 멈춥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 수련사업 제목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나요? 수련사업? 네. 그렇죠. 수련사업의 문제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형이 문제가 됐죠? 땅 문제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건물을 막 휘황찬란한 건축 공법으로 막 지어놓고, 건물을 막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더라도, 결국 그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땅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그래서 누구 위에 지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지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정도 아니고, 커리어와 프로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죠? 흔들리지도 무너질 염려도 없는 인파당인가? 아니면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앉은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초가 탄탄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밑바닥에 들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죠? 선생님으로도 나중에 여도 섬기고, 교회 생활, 임원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섬기도 열심히 막 투철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큐티도 막 죽어라 합니다. 큐티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딱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큐티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데,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큐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제일 밑바닥으로 삼았죠. 기준으로 삼았죠. 이 대답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100점 만점의 답일까요? 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는 엄마 자식이니까 엄마는 사랑하죠. 저는 아빠 자식이니까 지금 아빠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이나 어버이날 같은데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100점 만점의 답일까요 이게? 뭔가 빠르치게 이건 아니에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겠습니다. 100점 만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뭐가 이상하죠? 바로 뭡니다. 의무감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의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요. 이 사람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좋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의무감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그래,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실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지만, 뭐,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일단 내가 큐티를 하고, 예배에 참석도 하고, 출석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고,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내 신앙을 계속 유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왜? 마음이 없는데 형식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 보내고.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은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패고, 죽여패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것만을 죄졌다, 타락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본질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고 그 옛날 그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다시 찾아서 나에게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그몬이나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어. 우리가 다 다시 줘야 돼. 그런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님한테 계속 드려야 돼요. 내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환경도 바뀌는 건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가 오는 거야. 신앙생활. 이게 맞나? 그래 맞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를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잖아. 나는 의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네. 근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본질적으로 타락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경은 진짜 타락 중에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죄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부터 맞아. 그러면 전사님이 예수님을 기초로 사용해. 아까 그 기도 모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기초로 하자. 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 막 다시 수련회 끝나고 나가지고 큐티 3일치 큐티 6일치 막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마음이 안 돼. 그냥 학습지 한 거야. 학습지. 응? 예배 출석했는데 그냥 이 예배가 저 예배가 그 예배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메말라 버린 상태. 전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옛날 말이죠. 앵꼬가 났다. 뭡니까? 차에 기름이 떠진 상태인 거예요. 차가 앞으로 가야 돼.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차가 기름이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 그 차 주인이 내려가지고 뒤에다가 트렁크에 대고 이놈의 차가 왜 한 거야? 채찍질을 막 한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차가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어서 앞으로 못 가는데 차 주인이 내려가지고 채찍질을 막 트렁크에 하는 거예요. 이 차가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이상하네. 순종해! 하라고! 내가 얼마짜리 내가 이거 주고 사는데 큐티해! 출석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안 들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가라고 가. 근데 갈 수가 있어요? 못 가도 왜?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을 깜빡하고 간다고요.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의 태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일 중요한 이 기름의 문제를 놔둬버리고 그냥 가자. 악바리로 간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좀 더 쉬운 비유로 하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소개팅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이상하면 소년제거든요. 소년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록 서동진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지만 소년제 씨랑 한 3% 닮은 분이 나왔었어요. 소개팅 자리에. 소년제 향청이 나왔어. 3%. 그래서 소년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약간 신기했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도 성에 안 참 신한 거 별로 좋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그냥 파토낼까 이런 생각하고 결국 나왔어요. 소개팅 자리에. 보니까 딱 좀 생각했던 대로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준 사람이 막 엄청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꼭 만나봐라. 꼭 진짜 한 1년만 만나봐라. 1년만. 근데 저 사람이 억지로 1년만 그 소년제 3% 닮은 친구를 계속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 선생님도 노력을 하려고 막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양념치킨 고가순 이런 거 좋아하고 163cm 54kg에 프로필까지 저 선생님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공부 스토커처럼 해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안 가죠? 안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주선자는 계속 재촉해요. 너 1년만 만나봐, 1년만 만나봐. 나는 싫거든. 마음이 안 가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만나요. 계속 이럴까? 이건 사랑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할 수 없죠.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집중하세요. 이것만 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계속 만났어요. 1년 동안 소년제 3% 남은 친구랑. 그런데, 도대체 어느 날 길을 걸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사지가 다 사라졌어요. 사지가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자, 이게 극단적인 비교인데 그래요. 그래서 조사님이 방 안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시대에 솔직히 프로필 공부도 못하고 나도 소개팅도 안 들어가요. 이제는 계속 밤에 누워야 돼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만났던 소년제 3%라는 친구가 전도사님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거를 전도사님이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까지 곁에서 70년 80년 한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양심상 그리고 70년 80년 세월상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던졌어 안 던졌어요? 던졌죠. 그럼 난 적어도 이 사람에게 그 전의 관계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했는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떠나고 내쫓고 의무감에 그냥 이 사람을 만나기 바빴는데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나를 사랑했구나. 임종 직전에 이거 느끼고는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가서 기초를 세우세요. 기준으로 하세요. 기본으로 하세요. 채찍질 막 해요. 이거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고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정보를 거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부터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두 글자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신앙이 시작해요. 사랑으로 기초, 기본이고 뭐고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사 오늘 왜 성경 이야기를 잘 안 해주세요? 그죠? 예수님 그분이 보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 이걸 깨닫는 것부터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셨어요. 사랑. 오늘 말씀이 다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계시 시작. 사랑은 육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사.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고. 내가 의무가 하고 사랑해야지 그래 옆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했구나. 이걸 이 사랑의 깊이 평온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느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양 그리고 가운데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입니다. 동전. 그리고 옆에는 조금 이따 얘기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시는 제자들한테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 여러분 이 새 이야기가 전부 같은 주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새 이야기가 뭐라고요? 전부 같은 주제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맨 마지막 이야기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이상하다고 해도 되나?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뭐가 이상한지 이따가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 사랑 이야기. 자, 어느 날 목자가 있었어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갔어요.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다 내버려두고 온 동네 방을 써다니면서 양아, 양아, 내 양아, 내 양아, 내 사랑하는 양아 찾고 또 찾아. 밤을 새워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그 한 마리 양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요? 100마리로 만들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얘기 끝이에요. 첫 번째 얘기. 신나서 너무 짧아서. 그죠? 자, 두 번째.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아주 비싼 동전이거든요. 근데 10개 드라크마 중에 이번에 또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디 구석탱이에 투박한 거 없어요. 그래서 9개 동전을 다 놔두고 내 동전아, 내 동전아 이러면서 자꾸 바람을 다 쓰고 다 뒤집고 다 청소해가지고 찾았어요. 결국은 그 동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10개 먹은 드라크마로 자기 친구들이랑 파티를 벌였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주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어느 날 이번엔 2명이에요. 자, 100명, 10개, 그리고 2개. 그죠? 2명. 좀 더 줄어들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저한테 재산을 놔주십시오. 당신의 재산이 탐합니다. 제가 재산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요? 다른 나라로 쫓겼어요. 다른 나라 왔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다른 나라라는 거는 아예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아버지가 열을 끊겠다는 거예요.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막 유흥을 하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지 돈을 막 다 써요. 그리고 돈은 다 날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열매, 맛도 없는 그 떫은 열매 하나 주워 먹으면서 돼지 치는 일. 이 당시 가장 더러운 직업이 돼지 치는 일이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다음 어느 날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은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와야겠다. 아버지, 나를 오해로라도 삼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동네 그 입구 어귀에서 이제 막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뭘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아들아! 왜 이제 아들 왜 이제? 야,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퍼다려주고 사랑하고 입을 맞추고 껴안아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세 이야기가 전부 같은 주제예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잘 되짚어 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앞에 두 이야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눈치챘나요? 눈치챘나요? 자, 요 앞에 두 이야기는 주인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아서 데려갔죠. 근데 맨 마지막 이야기는 아버지가 찾았어? 아들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왜 같은 이야기예요, 세 이야기가? 아들이 돌아가는데 주인은 찾은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거 뭐죠 이게? 뭐지? 예수님은 이걸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신 거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직 짚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자기 재산을 전부 탕진한 그 아들이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실루엣만 보고 팍 튀어나와가지고 아들을 안아주면서 울면서 일찍 만나고 있지 않냐고 용서한다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뭘 하고, 아니 그냥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가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들을 그냥 데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래 아들아 잘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 다 오는 그 동네 앞에서 왜 그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입을 맞추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선생님 당연하죠.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는 거겠죠. 정말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아들은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판을 수박을 쳐가지고 내가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꼴을 보고 불쌍하고 어떡해 아들아 이렇게 즉흥적으로 마음을 바꿔서 용서하게 마음을 먹는 건가요? 원래는 그 아들만 돈 죽이려고 그랬는데 즉흥적으로 마음을 바꾼 건가? 이 당시 사회 배경은 어땠냐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한, 잘 들으세요. 페르나드는 그 페르나를 보는 즉시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돌을 가려줘서 죽여야 됩니다. 페르나드를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종교 재판을 하고 돌을 들어가서 그 아들 동네에서 모두마다 다 떠서 죽여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를 좀 구성해 봅시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마중을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 입구에서 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내가 해결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다 갔는데 아버지가 마중을 안 나오네?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잡혀서 돌팔매진하게 죽는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왜 사람들 그렇게 다원 앞에서 뛰쳐나와서 아들을 울면서 안아줬을까요? 죽지 말라고. 아들 죽지 말라고. 내 아들 죽지 말라고 달려가서 안아준 거예요. 그 엄중한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죽지 말라고 동네 사람이 다원 앞에서 그 아들한테 뛰쳐나와가지고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아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도 역시 아버지께서 먼저 이 아들을 용서했고 사랑했고 찾고 오고 있었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미 용서해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이 국경선을 훨씬 넘기 전부터, 아니 그냥 재산을 주기 훨씬 전 이전부터 이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해놓고 사랑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온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애타게 찾고 찾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따 부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회개를 막 했어요. 근데 돌아갈 틈이 없네. 그럼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네? 그러면 돌아가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돌아가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고 찾아서 데려오고 어떤 여인이 동전을 찾고 찾아서 가져오고 아버지가 아들이 도망가도 도망가고 미리 용서해놓고 사랑해놓고 기다려서 아들이 돌아올 때 자신의 구원의 기회를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놀라운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 아예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갔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그것 이전에 이분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먼저 기회를 주시고 정말 알 수 없는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오셨던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 우리 것과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모든 아들의 죄값을 아버지가 안아줌으로써 그 율법의 심판,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아버지가 온몸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삼읍시다. 기준으로 삼읍시다. 근데 전제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 사랑 없이 뭐 기초를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집을 짓고 인생을 뭐 어디다 하고 불가능해요. 사랑이 있어야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는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사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미 한 3번은 이야기를 했지만 전사에 중학교 2학년 때 외박을 했어요. 기억나요? 외박.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 뭐겠어요? 그죠? 단순한 외박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동트는 그 새벽에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막 떨려 죽는 거예요. 막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나 모르겠어. 그 비밀번호 누르는 거 이거 딱 열어가지고 누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걸려 떨리고 있어. 나는 아버지한테 죽었다. 나는 진짜 분명히 아버지는 야구방망이랑 골프 채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자마자 나는 그냥 방망이랑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5초에 하나씩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초에 하나씩 묻는 다음에 들어갔는데 아니 뭐야, 새벽에 들어갔는데 뭐 야구방망이 이런 거 안 나가고 식탁 위에 보니까 치킨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어머니한테 이거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날에 네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아버지께서 새벽에 닭 2마리를 시켜 넣으시고 식탁 위에서 한참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셨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닭 2마리를 딱 만져봤어요. 차가워요. 다 식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전도사 하나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전도사님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그 시점부터 이미 다 용서했고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만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닭 2마리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어떻게 하실 때,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하실 때,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를 향하여서 기다려 오셨고 사랑해 오셨고 용서했다는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그 현실의 그 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찾고 경험하고 만나는 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장로, 우리 다 알만 찬양합니다. 중간 바라보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PPT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부터 꺼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줄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망가기를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그때에도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알 수 없는 중에라도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나한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밑바탕을 이루어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너져 일어났고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버지 인정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않고 몸짓으로밖에 알 수 없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몸짓으로밖에 대할 수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나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린유 그 자기 아들을 믿는 그 이들을 위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의 깊이 다 말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지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기다리세요? 주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Thank you.
사랑했습니다. 볼 겁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왜요? 이 새벽 일하시는 주님, 이 새벽 일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붙잡기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 모르지만 아직 내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주여 앞에 주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하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픈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 믿음이 약한 친구들, 이 모두가 출발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 한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를 기도합니다. 주여,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1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나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가기 전부터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내 음성을 아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렇게 나의 연약함마저도 기다리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두고 우리가 왜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그렇게 몰두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당신 얼굴만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지금도 해오시고 있는 중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돌아간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사랑의 눈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눈을 마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꽉 잡고 비틀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고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내실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결단과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수련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인생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잘 앉아주시고요. 네, 잘 앉아주세요. 어려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션 우리 앞에서 우리 피아노 우리 너무 고생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